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선교적인 백성, 또 선교적인 삶. 그래서 선교적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주간에 나눠서 나눈 것만 하더라도 온 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라는 말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구속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속의 포괄적인 모든 영역은 일터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생각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후원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담고 있어서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소중한 것들을 주를 위해 쓰시는 것은 그게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깝다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담고 있어서 온 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고 말할 때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고 예배 기도할 때만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나 가정에서 밥을 먹든 일터에서든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 구속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말하면서 그것이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분노가 날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화낼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화내라고.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구속은 포괄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적인 영역에 완전히 박스화 시켜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드리는 의식으로 해버린 거죠.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 그런 점에서 구속에 대한 영역들을 살펴보면서 3가지 영역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누구인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가에 대한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고 그분이 심판을 가져올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에 나올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착오들이 있는 것이 예배에 대한 의식만 행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면 그게 신앙생활처럼 여겨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떠난 거죠.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바리새인 시대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의식들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말은 그냥 의식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다라는 구속의 포괄적인 성경,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구속의 포괄적인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어떤 이야기에 기초하고 근거를 두고 있다.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과 소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근래의 학자들은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며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이야기 맥락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해 살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세상을 위해 또는 우리의 삶을 위해 또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소설이나 동화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우리가 누구인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는 실제라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는 실제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실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이론적으로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드리지만 그러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이 일터에도 가정에도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는 의식으로 드렸을지 모르지만 삶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끊어지고 삶에서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하지만 문 밖을 나서면 우리의 혈기가 그냥 그대로 있고 시기질투가 그냥 그대로 있고 욕심 가득하고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의 토대인 거죠. 이 이야기들은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알게 해주는 포괄적인 이야기로서 보편 역사의 의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큰 이야기 또는 거대 서사 또는 메타 내러티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광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광대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있는 한 부분이 아니라 광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틈을 잡고 인생 경험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인간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자기만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음과 동시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결국은 말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대부분 경험에 의존합니다. 경험에. 물론 이 부분에서는 경험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 경험은 또한 우리가 성장하면서 상처들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가 자신이 경험한 때로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경험한 그 이야기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상처로 인한 삶의 이야기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기가 쉽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 자기의 경험의 이야기, 그 말과 행동이 곧 자기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주님 앞에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갔을 때는 결국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은 어디만 있냐? 교회 안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소비에 대한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파괴주의를 지금 치닫고 있어요. 개인주의, 파괴주의. 여기에 파괴라는 게 뭐냐 하면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파괴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학교가, 교회가,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네가, 그리고 지역이, 나라가, 세계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 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완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걸 들었다 놨다. 그 힘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파괴주의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파괴주의가 뭐냐 하면 반대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가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큰 교회에서 이제 아동부를 담당하면서 그 아동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쳤더니 부모가 와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반 바꿔주세요 그런 거예요. 잘못한 건 가르쳤는데 반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자식이 잘못한 것은 바로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조직을 파괴시키는 거죠. 학교요. 선생님이 올바른 교육 못해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 재판받고 벌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손을 안 쓴답니다. 방치해 두는 거죠. 지역이요. 한 사람 민원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나라요. 한 사람을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파괴시켜버립니다. 인권위에서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요. 사병이 잘못하는 게 장관 이렇게 지휘관이 잘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용사들이 올리는 거죠. 인권에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 목 날아갑니다. 그래서 인권에서 그런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너 한 번 더 그러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서 단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형국이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조직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형태를 갖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15사단 가서 제가 5분 동안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그러실 건데 자라오면서 이전에는 다 어떻게 사셨어요? 정의가 뭐였어요? 공의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게 공의였어요. 자식을 키우는 게 공의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 섬기는 거, 이게 다 공의로 해당되는데 지금은요 그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많은 것들을 파괴시켜 버리고 있기 때문에 온통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어디서 왔느냐?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을 토대하고 하고 있냐면 대부분 물질주의 세계관이 서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만 하더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포괄적인 걸 통과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와 서구 사회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요. 성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완전히 올바르지 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결혼에서도 조금만 성격 이해 다르면 그냥 이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그거에 대해 반발해야죠. 성경적인 가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것들을 그냥 걸러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형태들을 우리가 슬그머니 들어와 우리 주변에 널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뭔지를 모른 채, 걸러내지 않은 채 사람들 이해에 따라 또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해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근거를 두셔야 한다는 거죠. 톰 라이트는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들 중에 하나다. 사람은 무작정 행동한 다음에 그 행동들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놓고 그 행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행동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속을 정해놓고 근데 한 사람이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그러면 차가 밀려서 늦었어, 그렇게 말하면 자기 행동을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즉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때 성경의 이야기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말의 의미란 결국 그것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가 말을 할 때 그것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즉 그가 말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말해요. 그가 말하는 것이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계관적인 질문을 담고 있어요. 세계관적인 질문들. 세계관적인 질문의 몇 가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 나는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세요?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그 물음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 답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의된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정의된 내 이름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할 때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을 나도 그래 너도 그래, 그게 옳은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당연한 것처럼 방임하고 방치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본질과 책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으로부터 정의되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고 정의하는데,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정의할 때 성경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를 구속했고 회복시켰다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로 이야기되죠. 그럼 여러분 누군가라고 물을 때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런 말과 행동으로서의 삶이 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아무리 의식으로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라서 신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뭔지를 이해 못하는 거죠. 신앙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정리한 것처럼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데, 친밀한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그게 신앙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말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성경의 이야기에 근거를 해둔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인식하면 그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근거를 의지해 서게 되면 그는 토대가 성경에 의한 삶인 거죠. 근데 그런 낙심할 수 있는 요소가 왔는데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나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토대한 게 아니라 타락한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이야기를 토대로 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낌없이 피와 눈물을 다 쏟아내신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토대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즉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을 두시면서 이런 것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태국의 선교에서 작은 돈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모든 열방 가운데 포괄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이 있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걸 이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샬롬으로 살아가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될 이 세상이 왜 우리는 원망과 불평 또는 싸움과 분쟁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가? 이런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는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 같은 거 하루 종일 살다가 말지 죽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왜 망가졌는가? 성경적인 정의가 뭐냐? 왜 이런 것에서 우리는 살고 있느냐? 왜 파괴되는 가정 가운데 우리는 살게,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가?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가? 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아동부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점차적으로 노쇠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해결책은 있느냐? 그걸 고칠 수 있느냐?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관을 담고 있는 이런 질문들과 관련해서
내 삶은 실제적으로 성경의 토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제시한 몇 가지의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대로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고 있느냐와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그의 삶을 빚어내고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무엇이고 성경의 토대한 이야기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고 그런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결국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나 어떻게 이 문제를 고쳐내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결국 성경 안에서 해석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서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문화로 바꾸고 새롭게 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살아가느냐와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 사회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세뇌됐죠.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나누지 못하게 하셨어요. 힘들어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사랑으로 사셔야죠. 두 가지를 제외해놓고 그래서 나누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혼이 새로운 출발인 것처럼 이해되고 방송에서 그거를 3번, 4번 결혼해도 자랑처럼 이해시켜버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아코나 자매도 여기 계시는데 남아공에는 인종차별이 심각했었죠. 네, 심각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서 흑백 간의 갈등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백인은 흑인을 아예 취급도 안 하고 결혼하는 것도 흑백 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 거주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가장 좋은 일자리들은 백인들의 몫이었고 대부분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1990년에 와서 그것이 폐지됐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폐지됐죠. 그러면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더욱 이것이 활성화된 일인데 그 시대 가운데 그런 차별을 갖는 것에 대한 부분이 당연한 것처럼 여긴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이슈비츠 같은 경우도 600만을 이렇게 그 화학 무기로 살해한 그런 사건도 보면 그런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한 성경의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참된 이야기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이야기의 토대에서 삶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토대하지 않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더해 주시거나 보태 주시거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를 성경적인 이해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겉모습만 사랑해요? 아니면 속까지 다 사랑해야 돼요? 예? 물어보나만 하죠. 속까지 사랑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속 중심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마지막 2년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참 그 탈피하는데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기중심적인 자기 자원으로 벗어나려고 했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꿈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가는 장이 당신이 나가거들랑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말, 자기 자원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2년 더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처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정말 고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요, 습관화되어 있고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집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게 보여요. 엄청난 아직까지 은혜가 더 필요해요. 은혜가 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을 때 그의 길로 가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걸 제가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야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실제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이해하고 삶을 살 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짬뽕시켜서 더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해하면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가 토대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야기는 세상이 반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좋아 안 한다고요.
세상 가치관은 뽑아내는데 누가 좋아할 세상 가치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성경의 이야기에 토대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셔야 보입니다. 한 가지 가장 흔한 질문 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으세요? 신실하게 이루실 걸 믿으시냐고요? 대부분 동의 안 할걸. 왜?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그만큼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토대느냐? 성경 이야기에 토대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 토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이해 안 되냐면 그 뿌리가 성경 이야기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이야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세요. 2시간쯤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세요. 근데 그의 뜻대로 구하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어떤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돈이 주인이야.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최고야.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만 사랑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삶이 성경에 토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물질에 토대한 이야기에 살아가는 것뿐인 거죠. 이게 잘 보이셔야 됩니다. 안 보이면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쪼록 앞으로 더 나누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에 토대에 살아야지 자기 이야기, 세상 중심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살아간다는 말이 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포함해서 삶의 모든 포괄적인 영역까지 다 이해하셔야 합니다.